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이전 찬송 4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모습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길 가운데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피할 곳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평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하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하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이동 중에 르비딤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된 이 위기의 상황을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온 모세 탓으로 돌렸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앞서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안 좋으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더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죽을 이유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 죽겠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한 그날 아침 그들은 만나를 땅에서 거두었고 하나님이 대지에 내리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지면에 내린 메추라기를 잡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죠.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과 불만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에게는 아침에 기적을 경험해도 낮이 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눈에 띄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한 것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입술에서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불평이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만나로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불평은 감사로,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 주님의 풍성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죽겠다고 고백하는 이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무리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아침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넘기고 나자 또 다른 위기가 이들을 찾아오죠.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앞장세워 이스라엘 군대를 출전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를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기다가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돌로 받쳐서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받쳤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팔을 들었던 것이 무슨 영향이 있길래 팔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든 양팔을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 그 산 꼭대기에 꽂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산 위에 꽂혀 있다라는 것은 곧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며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자만이 이곳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깃발이 산 위에 세워져 있는 한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깃발을 상징하는 모세의 손이 밑으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현장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수많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선포하는 믿음의 깃발이 꽂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시는 군사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